네, 오늘 주제는 여기 심정고와의 커뮤니케이션 3. 심정고는 우리가 이 뭐죠? 이 멘탈 serious 이 멘탈 그 디스트레스 해가지고 심각한 정신적 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또는 멘탈 그 이모션 그러니까 serious 이 이모셔널 디스트레스 또 SED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질환자라는 말보다는 심정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심정고와의 커뮤니케이션 3 그래서 공감 반응식 대화법에 대한 것을 요한번 8장을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예, 심각한 정신적 고통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오늘 세 번째인데 공감 반응식 대화법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 첫 번째로는 인지 왜곡이 있는 자와 공감력을 갖기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존중받는 커뮤니케이션의 1인칭 이 표현법 익히기. 그래서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지난주에는 우리 백주훈 전도사님의 다윗을 담는 삶에 대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배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심정고의 커뮤니케이션 이것은 그 패밀리 링크라고 하는 아주 좋은 그 교재가 있죠. 거기에 이과에 누가 나를 이해해 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물론 제가 연결해서 보는 거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아주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과 제가 설교 형태로 나누는 건데요. 제가 이제 이 사진은 우리 아들 조우하고 제가 이제 방송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번 추석 명절 조우와 통화하다가 좀 신경전이 있었어요, 저하고. 그리고 이제 조우가 저에게 살짝 분노가 터졌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제 프로그램에 우리 조우가 초대를 받아가지고 줌으로 이제 강의를 했고 나름대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나 봐요. 또 잘 했는데 아마 이 상대 쪽에 초청한 쪽에서 어 이른바 재능 기부 프로보노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처음부터 하지 않고 그냥 부탁을 해서 우리 조우는 이 강사 사례비를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약간 그 초대한 분에게 저도 같이 이제 단톡방에 같이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이제 뭐 예의 바르게 했어요. 어, 이게 미리 말씀 안 하셔서 저는 그렇게 에, 기대를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죠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조금 불편했어요.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내가 볼 때는 그냥 좀 은혜 베풀듯이 넘어가지 이제 하는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몇 번 얘기하고 얘도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하는 말이 도대체 아버지 누구 편이에요? 하고 막 저한테 따지듯이 뭐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조금 이제 에,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무엇이 도대체 문제였을까? 하는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아들 조울로와의 대화 시 나의 잦은 실수가 뭘까? 이렇게 봤더니 또 그 패턴에 또 제가 이제 결국은 또 빠진 건데 애들이 우리 두 아들이 급성기 때는 실수를 별로 안 합니다. 말조심 극도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은 안 합니다. 급성기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반응이 오늘 걸 뻔하게 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급성기 때는 그런데 이제 보통 유지기잖아요. 급성기가 유지기잖아요. 유지기 때는 제가 실수가 좀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 예, 방심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아,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을 맨날 쟤는 졸병 한우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 제가 누구한테든지 사실은 방심하지 않고 이 경청하는 자세 가져야 되고 공감력을 갖고 대화해야 되고 공감 반응식 그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식구들한테는 그게 좀 방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 우리 조우한테 급성기 때는 안 그러는데 유지기 때는 제가 이제 방심하다 보니까 이 공감 반응식 대화법이 실종되고 나의 평소에 시시비비 대화법 물론 이제 따지고 드는 논리적으로 따지고 드는 뭐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감정이 상하게 되고 또 뭔가 트리거를 날리는 그리고 이제 저도 결국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만약에 우리 아들이 아주 예민한 때 그랬으면은 제 생각으로는 또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좀 보고 싶은 말씀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그런 것인데 요한복음 8장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래서 여기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며 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하면서 뭐 아주 무시무시한 분위기죠. 근데 이 우리가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은 이들이 말한 게 틀리지는 않아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래서 음행한 여자를 잡아온 건 맞아요. 근데 여기 신명기 22장 22절을 잘 보면은 여자만입니까? 아니죠. 그 동침한 남자도 다 죽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현장에서 잡혀온 사람은 여자뿐이에요. 그 당시 이 남자 중심의 그러한 유대 문화의 그런 그 단면을 얘기해 주는 거죠. 사실 저는 신명기 22장 22절 말씀과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젠더 이슈를 말하는 분들이 보면은 정말 성경이 그 구약 시대에 이 정도까지야? 라고 할 정도로 감동을 받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한번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에 약하는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 되는데 소리 지르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당했으면 둘 다다 그들을 다 돌로 쳐라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남자가 어떤 한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장소는 들입니다.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왜 그래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거, 이, 그 구약 시대에, 이런 그,
그때 더 남자 위주의 사회가 아니었겠어요. 근데 이 여성에 대해서 이런 그 관점을 갖고 있는 거 보면은 정말 놀랍지 않아요? 저는 우리 예수님이 그런 관점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가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하면서 이제 뭘 썼어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첫 번째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뭘 쓰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다 뭔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서는 여자만 남았어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기 전에 왜 땅에 글을 쓰신 두 가지 경우가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좀 찾아봤더니 구체적인 세부점을 알려주지는 않는다 하는 게 공통적인 그런 주석의 얘기예요. 그러면서 한 세 가지 이 가능성이 있긴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침묵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세 가지 뭐냐? 율법의 내용을 혹시 쓰신 게 아닐까? 예수님은 율법의 내용을 땅에 쓰심으로써 율법이 정죄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정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지적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너희들도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율법의 내용을 쓰신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요. 또는 죄의 본질. 죄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어두움과 부패함에서 비롯되는데 예수님은 죄의 본질을 땅에 쓰심으로써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 여기 지금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 말고 끌고 온 너희들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것을 지적하셨다라고 또 추측하는 그러한 주석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용서와 사랑. 예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용서와 사랑을 쓰심으로써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눌 수는 있는데 어느 게 정확한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의 추측은 뭐냐? 이 첫 번째 쓰신 글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 여인과 음행 중에 있던 남자는 어디 있냐? 혹시 쓰지 않았을까? 왜 여자만 끌고 왔니? 남자는 어디 있어? 하면서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을 거의 괄호로 해놓고 쓰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거기 있던 남자들은 다 움찔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쓰신 글 내용은 뭘까? 가장 세 보이는 여기 서기관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가장 세 보이는 서기관을 잠시 째려보고 나서 성전 제사에 드리는 제물을 어떤 제사장과 짜고 뒤로 빼먹곤 했지? 라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으신 게 아닐까. 그 다음에는 가장 세 보이는 바리새인을 잠시 째려보고 나서 너도 몰래 어떠한 유부녀와 음행을 저질렀지? 라고 쓰신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센 놈이 이제 먼저 이렇게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도 겁먹고 나간 게 아닌가. 이거는 제가 농담식으로 이런 추측을 해봤어요. 어쨌든 결국은 이 여자와 예수님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반응을 하시는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탁월한 공감 반응식 대화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여인은 정말 사람들로부터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다 물리치고 스스로 물러나게 하신 그 예수, 그분이 이 여자에게 묻는 거예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냐? 그랬더니 돌아보니까 이 여자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한번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얼마나 정말 죄책감 속에서 또 두려움 속에서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느끼고 있을 그 상황에 그 모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물러나도록 하신 예수, 그분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성이 혹시 저울로라서 성적 충동에 약해서 저지른 일로 본 것일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조울증 그 환우들 저랑 아내는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여성들 가운데서도 이 조울증이 있으면 성적인 충동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들을 엄청나게 저지르는 경우들을 봐요. 그래서 뭐 그 부모들도 뭐 난리죠. 굉장히 걱정 많이 하죠. 근데 사실 그게 조증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충동에 약해가지고. 글쎄 혹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 그런 것들을 꿰뚫어 봐서 그런 건가? 모르겠어요. 또는 예수님은 혹시 이 여인이 수가성 여인처럼 관계 중독에, 수가성 여인은 뭐였어요? 네가 지금 5명의 그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지? 라는 식의 이 관계 중독에 빠진 여인인 것을 수가성 여인에게 알려줬어요. 그런 여인으로 보고 불쌍해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면서 탁월한 공감 반응식의 이 대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하실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하신 거죠. 왜냐?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기로 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한번 이 공감 반응식의 대화가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제 어디 병원 어디 복지센터 가서 받고 있던 동생이 중도 탈락했어요. 동생과 이제 형의 대화입니다. 동생 철수가 주간 재활 프로그램에 가기 싫어. 거기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정말 무의미해. 하고 얘기하니까 여기 이제 공감 대화식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아닌 것부터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형이 센터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러니까 집에서 네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는 건 무의미하지 않아? 하는 식으로 이제 또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철수가 동생이 가서는 하루 종일 앉아 있고 유치한 게임을 한 다음 텔레비전을 보는 게 다야. 라고 또 이제 이 투덜거리니까 형이 뭘 기대하냐? 나도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비아냥거려요. 이거 공감대화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동생이 형은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몰라서 그래? 병에 걸리기 전까지는 나도 한 회사의 관리자였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화를 내죠. 그러니까 형이 옛날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넌 행운인 줄 알아. 센터에서 자리를 마련하느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형은 윽박지르고 야단치는 거죠. 자, 여기에 팩트는 맞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형의 말에. 근데 철수가 어떻게 이 반응할까, 어떤 그 입장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그렇다고 한다면 공감 반응식으로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바로 이거죠. 동생이 주간 재활 프로그램에 가기 싫어. 거기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단 말이야. 정말 무의미해. 그랬더니 이제 형이 이 공감 반응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에 실증이 난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렇지? 하면서 그의 어떤 정말 무료하게 느끼고 실증이 나고 자존심 상하는 거를 인정해 주는 거죠. 거기서 공감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랬더니 철수가 거기서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유치한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는 게 다야. 하니까 형이 뭐라 그럽니까? 예, 그 위에 있는데 그게 좀 빠뜨렸네요. 그랬더니 형은 그래 얼마나 지루했겠냐 하는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정말 지루했겠다, 힘들었겠다. 그랬더니 철수가 형은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 줄 알아? 병이 걸리기 전 나는 회사의 관리자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이 이게 너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은 나도 알아. 그러니까 거기 센터에 같은 데 가가지고 그렇게 시간 보내게 되는 거가 가장 베스트. 그건 아니라는 건 나도 알아. 그럼 하지만 센터에 등록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렴. 그러면서 지금은 회복에 신경을 써야 할 시기니까 너의 이전 관리자 직책에 관한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자.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네가 프로그램에 참석하지 않고 길거리를 방황한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형으로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다시 네가 집에 있다면 센터에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없게 될 거야. 그나마 이제 센터에 그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친구들하고 만날 수조차 없지 않겠니?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할 말은 하지만 그 동생의 그 마음을 알아주고 만져주고 하면서 하는 그런 말이니까 되게 쉬운 건 아니지만 공감 반응식 대화인 거죠. 예, 공감 반응이란 1인칭 표현법,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너는 2인칭 표현이 아니라 너는 왜 그래? 이게 아니라 나는 네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이렇게 하면 내 마음도 아파 하는 식의 1인칭 표현법인데 이런 1인칭 표현법과 같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어는 다릅니다. 1인칭 표현법에서는 이 당신이 느낀 점이나 원했던 것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느낀 거. 그렇죠? 근데 공감 반응에서는 상대방, 여기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 또는 심정고를 주어로 놓고 그의 감정이나 경험을 중점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감 반응의 구조는 공감 반응은 감정을 일단 받아주고 이해와 공감을 해주고 그다음에 즉시 부정하는 그것을 자제하는 거예요. 천천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슬로우하게. 그래서 감정을 받아준다. 그 사람이 의미하는 것을 자신의 단어로 반복하면서 이 감정을 받아준다. 또 이해와 공감, 당신의 관심과 수용을 긍정적인 태도로 보여준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감 반응의 사용법으로 공감 반응의 보편적인 문구들이 있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넌 음식점에서 그 사람을 1시간이나 기다렸다는 말이지? 맞니? 하면서 공감해 주는 거야. 1시간이나 기다렸구나. 넌 맞니? 이런 식으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넌 매우 행복해 보인다. 또 넌 지금 매우 화가 나가 있음에 틀림이 없어. 그건 정말 실망이다. 같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저도 만약에 우리 아들 조우한테
아, 그건 정말 나도 실망이야. 라고 하면서 뭔가 좀 얘기했으면 괜찮았는데 그냥 저 시시비비만 제가 가렸어요. 야, 그럴 필요가 있냐? 하는 식으로. 또 내가 너라도 나도 똑같이 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한다든가. 만약 내가 거기 있었더라면 뭐라든가. 네가 한 말을 들으면 나는 정말 괴로운 느낌이 들어. 아주 당혹스러운 느낌이 들어. 하면서 이제 공감해 준다든가. 네가 한 말은 맞아. 네가 오라. 네가 이렇게 한 것은 정상적인 반응이야. 라고 아주 적극적인 공감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8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공감 반응하는 것을 그 배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의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이제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일이 뭐예요? 뭔가 글을 땅에다 2번이나 쓰면서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들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서서히 물러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를 다 떠나게 만들었어요.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는 남성은 그냥 두고 여자만 끌고 왔던 이 페어하지 않은 사람들,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 있냐? 그럴 때에 여인은 둘러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께서 이러한 일을 해놓으시고 너를 정죄한 적 없느냐라고 이제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선언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뭔데? 이런 말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그러면서 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 그래서 그 빛을 만난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그 참빛,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용서도 할 수 있는 분, 그러나 말로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고, 그리고 그 죄악을 담당하시면서 완전히 그 고통받아 죄인처럼 죽으실 수 있는 그분. 그러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셔가지고 부활로서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을 인정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에요. 이분하고 접속이 되어 있는 분, 이분에게 어떤 접목이 되어 있는 분, 그분들에게는 빛이 있게 되고 어둠을 떠날 수 있게 되고 그 당장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지만 내가 빛에 거하는 삶이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공감받고
우리 엄청난 죄인이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공감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고 하는 일이 먼저 있게 되면 우리의 예수님의 공감 반응식의 대화도 흉내내고 배워가고 그것을 훈습 계속해서 워킹 스루 안 되지만 또 노력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어떻게처럼 일어나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또 그러한 커뮤니티 공동체가 있어서 서로 격려하고 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은 우리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가족은 가족대로 우리는 굉장히 품위 있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이 있는 그러한 말을 하는 그러한 관계로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